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새벽 경건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09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어서 18절에서도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보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라 하는 것이죠. 시편에는 이 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고백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실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형통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실 마귀도 똑같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속삭여요. 내게 일어난 일을 보아라. 내 감정을 읽어보아라. 내 상황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봐. 환경을 봐. 어려움을 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편이나 마약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근심 없는 행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잊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성경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해요.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작정 참으라, 참을 인자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꼭꼭 참아라, 꾹꾹 참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장차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할 거예요. 우리에겐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의 참음은 소망 없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에 근거한 인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우리의 영혼이 위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언어와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표현을 삼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경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